오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다시 말하면 하늘에 들어갈 담력. 자, 우리 하나님은 뜻대로 역사하신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뜻대로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하고서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뜻을 알았으면 믿었으면 순종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믿고 순종하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이 당신이 꼭 와야 됩니다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안 맞는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저 사람 얼마나 착한데,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천국을 안 보내줍니까? 그리고 강도 같은 강도를 갖다가 주여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그 한마디에 그 강도는 낙원으로 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아주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안 보내주고, 이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죠? 목사도 허물 많고, 장로,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집사들도 허물 많은데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 뜻과 안 맞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자기들 볼 때는 모순이죠, 모순. 그 옛날에 모순이 뭡니까? 옛날 초나라 때 어떤 장사꾼이 창모자 방패순자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하면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예리한 이 창으로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하고서 장사한다. 그러더니 또 방패를 들더니, 여러분 이 방패 보십시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있다가, 아니 여보시오, 그러면 그 창하고 방패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냥 그 장사꾼이 도망갔다고 그래. 그게 지금 모순이잖아요. 다 그게 모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하고 자기 뜻하고 생각해 보니까 모순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게 모순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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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갈 것이다. 그저 소리만 지르고 뭔가 열심히 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이렇게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또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신다.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성도를 위하여 또 간구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만나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한 것처럼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나를 갖다가 자꾸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 밉습니다. 원망합니다. 내 뜻은 미워요. 내 생각은 밉습니다. 나한테 상처 주고 있어 너무 미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다. 어떤 교회 이렇게 지나가다가 프랜카드에 용서는 최고의 복수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뭐가 막 와닿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남 미우면은 복수하고 싶잖아요. 복수할 때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고, 복수하면은 아주 보복해서 뭔가 좀 상처 주고 싶고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데 용서는 최고의 복수이다. 참,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용서는 최고의 복수이다. 복수하고 싶을 때 용서 한번 해주면 그게 바로 최고의 복수다. 참 그래서 그 말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 그 뜻,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잘 인도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머리가 좋아서 연구해서 회를 통해서 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했다. 자,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리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 지리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장, 광, 고, 넓이, 길이, 높이를 그대로 말씀해 주신다. 지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스스로 믿는 거, 내가 만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지, 난 저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공자보다 석가보다 난 예수 선택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걸 믿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이렇게 성막을 또 지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100규빗 45m, 또 가로, 그 다음에 넓이 50규빗 해서 22.5m 해서 크기를 해서 섬기는 겁니다. 자, 그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은 이제 그 밖에 뜰이 있어요. 번제단하고 물두멍 그 뜰.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성소.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뜰, 성소, 지성소. 네, 끝지를 말하는 거예요. 끝에까지 가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은 항상 성막에서 그 제사 드리는 일을 계속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뭐냐? 성막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겠다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 자, 시작.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용서받고 와서 선포해 주는 일을 하는 일이 그 일이 바로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매, 화목시켜주는 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그 사명입니다. 참 형상, 참 실상으로 오신 바로 예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대제사장 생각나세요? 가야바 생각나세요? 가야바? 안나스, 그 장인 안나스, 사위 가야바. 그 당시에 안나스 또 가야바가 뭐예요? 예수님 책망하고 예수님 또 예수님 아주 없애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넘겨버리고. 원래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에서 그 가문에서 이제 뽑아야 됩니다. 레위 지파니까. 근데 로마의属국이고 하다 보니까 이 정략적으로 정치적에 의해서 그 정치적인 의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말 듣고 로마한테 잘해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로마의属국이고 정략적으로 뽑히는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또 대제사장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 그렇게 큰 힘도 없고 그저 그냥 간신과 같고 또
매국노와 같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성막을 짓고 모세가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성막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겼지 않느냐. 우리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형제들아, 지금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 예수 믿는 자들아,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꾸 사람들이 유혹해서 믿음을 뺏어버리고 하늘나라 없다고 하고 소망을 뺏어버리고 자꾸 유혹한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하는 겁니다. 이 담력, 당당한 거죠. 당당한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만 당당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을 가진 형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저 하늘나라에 담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담력이라는 것,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 언론의 자유, 정직한 언론이 정직해야 되듯이 그런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직하면 담력이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부끄럽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듯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력이 있어. 그 담력이 있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떳떳하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유, 나 같은 사람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그 사람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지 말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이다 하고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있다. 이 믿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 20절에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 천국의 길, 영광의 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장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위에서부터 아래가 다 찢어지고 열렸습니다. 저 휘장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통일됐다 그래요. 다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방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다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육체를 십자가에 죽은 저 육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있고 믿음의 담력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렇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뜰에만 있지 아니하고 그 문 밖에 세상입니다. 그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들어와요. 그래서 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밝게 비춰지고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처럼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 12지파가 섬기듯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처럼 분향단에 항상 그 연기가 향이 가득 채워지듯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걸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자, 21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집을 다스리는데 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거기 계신데 큰 제사장 말이야. 하늘에 그렇게 영광의 주가 계신다. 자,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려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자, 따라합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네, 참마음과 회개했습니다. 또 침례 받았습니다. 침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날마다 회개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자, 주의 보혈 믿습니다. 세 번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우슬주에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그 기구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뿌린다. 이게 등대도 뿌리고 떡상에도 뿌리고 분향대도 뿌리고 깨끗하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도 늘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뿌리고 내 영혼도 예수의 피로 또 뿌리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23절에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두 번째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게 굳게 잡으라 이거죠. 소망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자. 예. 그러니까 좌절, 낙심 갖다 줍니다. 아이고, 뭐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근심, 걱정만 잔뜩 채워지고. 그런 마음을 왜 갖는가? 자꾸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소망으로 굳게 잡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자, 25절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자, 여러분들의 믿음, 그 진리를 알고 실상을 알고, 그래서 예수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바로 대제사장만이 그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듯이, 실상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가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쫙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에 가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라라고 말씀하신다. 2장 19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이렇게 지어준 건데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는 거야 하고서 무시하죠. 그래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영혼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틀린 것은 겉모습은 더 잘날 수 있고 가진 것도 더 많은 것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영혼은 청소가 되지 않고 그 영혼은 참마음이 되지 않고 그 영혼은 거룩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에 하나님이 오셨고 또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야지. 바로 그렇게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베드로 전서라고 우리 히브리서 다음에 자 보세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8쪽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성소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바빠요. 세상에 사업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을 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 이거예요. 마땅하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밖에 가서 또 돈을 벌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잡시다. 내 영혼아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자. 네. 집사라 해서 난 집사인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자기 상급으로 해서 하지만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날마다 지금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자기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영혼 청소해야 된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기 영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런 걸 다 성물이라고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고, 성소 이렇게 한다 이거죠. 거룩한 장소. 자, 내 영혼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누굴 모신 장소예요? 하나님 모신. 내 영혼은 하나님을 모신 우린 거룩한 영혼이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가 믿음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소중하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 참으로 소중하다. 소중하다.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나 자살하고 싶어요, 막 죽고 싶어요. 왜냐? 자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자기 영혼 내팽개치고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고, 물론 그렇게까지 갈 환경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이제 형제들아, 그래서 믿음이 막 떨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자기 사명을 잃은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래, 열어놓으셨다. 정말 주님이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완전히 열어놓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막 가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 가정도 자손들도 늘 하나님께 자꾸 나가려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둥이 없어서 괜찮은데, 큰 교회 같은데 기둥이 있잖아요. 시험 들으면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갖고 말이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점점 가까이 가다가 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빠지면 걱정하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냐. 저 불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가도 불자 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막 나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고, 그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소망을 갖다가 소망을 굳게 잡고, 세 번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사랑과 격려, 선행으로 서로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다 사랑받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고 늘 충만하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으로 충만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요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실패가 막 몰려옵니다. 그렇지만 얼른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안에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평화, 내게 샘솟는 능력, 이렇게 샘솟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감히 나 같은 인생이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택하더니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주제가 뭐냐? 성막을 짓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려고 그들이 성막을 짓고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을 또 짓고 그 성막을 법궤를 메고 가더니 가나안 땅에 결국에서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긴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 멀리한 자들은 다 저주받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그들은 금방 멸망하지 않습니까?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고 벌써 한 200년 160년 70년 차이 나죠. 그렇게 멸망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타락했어요. 성전을 짓고 마음껏 했습니다. 벌써 하나님을 떠난다. 그 성전을 보면, 그래서 성전을 정말 사랑한 사람은 복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고 내 영혼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차다라고 자기가 알고 자기 영혼 소중히 여기고 내 영혼아 하나님께 나가고 내 영혼아 소망을 굳게 잡고 내 영혼아 모이기를 사모하지 하고서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면 그 영혼 얼마나 큰 복이 있을까 말이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나가자. 내 영혼아 소망을 굳게 잡자. 내 영혼아 모이기를 사모하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런 믿음이 안에서 샘솟고 그 믿음이 충만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을 굳게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격려하며 선행을 또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기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셔서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원수들은 그걸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마라. 너는 죄 있지 않느냐. 너 같은 자가 하나님께 왜 나가느냐. 또 소망을 갖지 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데 이 세상을 왜 꿈꾸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에다가 네가 사모하느냐. 또 모이길 편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야 무엇 때문에 바쁜 시간에 교회 와서 시간 뺏기느냐 하면서 자꾸 유혹한다 이거예요. 그런 유혹에 여러분 흐트러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고 소망 가지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소망을 굳게 잡고 모이기를 삼하는 내 영혼 그리하여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탐욕 가지고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